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젊음의 냉소를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5번째 사사인 기드온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가장 유사한 사사가 있다 그러면 기드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성품이 오늘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냉소적인 사람, 시니컬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지난주 가족이나 직장 또 새로운 사업의 현장에 많이 계셨을 텐데 가보십시오. 처음엔 기대감 가지고 갑니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나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잘 해봐야겠다.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재미없네. 어이없네. 망했네. 똑같네. 어느새 내가 속한 업계에 대해서, 내가 속한 이 분야에 대해서 냉소적이 된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점점 냉소적이 될까? 그리고 나는 이렇게 버티고 있더라도 주변 사람들 보면 직장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도 없고 점점 사회가 냉소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냉소가 뭡니까? 한자로 찰냉의 웃을소입니다. 차가운 웃음.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차가운 웃음을 짓고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이 냉소적으로 추락해버린 내 삶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오늘 그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냉소의 시작, 둘째로 냉소의 회복, 셋째로 냉소의 종말. 이 3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냉소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또 범죄를 하였고 이번에는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와서 이 곡창지대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모든 곡물을 쓸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때, 이방 민족에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곧바로 사사를 세우셔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 밑에서 뭔가를 배우고 있는데 계속 지켜만 보다가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뭔가 반복적으로 잘 안 고쳐지고 핵심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기드온 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아서 그렇다니까 핵심은 이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기드온의 반응이 너무 이상합니다. 상황을 해석해줘도 설명해줘도 이해도 못하고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너무 냉소적이 됐습니다. 시니컬해졌어요. 하나님이 이게 문제라니까 했더니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음성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일단 내 질문에 대답이나 해보시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반항한다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시니컬해졌어요. 냉소적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기드온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위험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누구였느냐? 오늘 기드온은 아버지가 살아있던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젊은 세대였고 다음 세대였습니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첫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첫 번째 세대가 아니라 두 번째 세대, 물려받는 세대가 빠질 수 있는, 인생을 망칠 수 있는 함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나라나 가정의 첫 사람들이 아니라 뒷사람들, 후대 사람들, 물려받는 사람들이 인생을 망칠 수 있는 함정이 무엇인가? 냉소, 시니컬해지는 것. 이래서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대부분 그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기업에 어디 들어갔다, 회사에 들어갔다, 기업을 시작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직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어떤 일을 내가 새롭게 만드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일을 하던 걸 인수인계 받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뭔가를 새롭게 하기보다는 물려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일을 만들기보다는 지난주에도 뭐 하셨어요? 누가 싼 똥을 치우느라고, 일 처리하느라고, 뒷처리하느라고 이런 일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국가나 직장 안에 있는 제도를 이용하고 관리하고 물려받아서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들, 물려받은 사람들, 남에게 인수인계 받아서 처리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무너짐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냉소, 시니컬해져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첫 번째 사람들보다 두 번째 사람들은 더 냉소적인가?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계관이 아니라 현상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좀 어려운 말인데 첫 번째 사람들은 세계관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두 번째 사람들부터는 세계관을 모르고 현상만 본다는 것입니다. 아, 선생님 세계관 어려운 말 쓰지 마세요. 세계관이 뭐예요? 세계관이라는 거는 인생을 보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보는 관점, 핵심적인 돌아가는 원리가 무엇이냐 이런 뜻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핵심적인 원리, 세계관이 뭔지 딱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과 나의 세계관이 뭐냐? 언약이다. 딱 알고 있었어요. 언약이 뭐예요? 약속의 관계라는 거예요. 약속의 관계가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 이게 나의 약속이다.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인생의 모든 영역을 어떤 세계관으로 바라보느냐? 언약의 세계관이다. 그래서 나의 인생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상황과 관계없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그러면 그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언약의 세계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후대 사람들은 원리, 세계관 이런 건 몰라요. 너무 이 삶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현상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이 다음 세대를 그랬죠. 세계관을 모르고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현상만 보고 말을 합니다. 13절 다시 보십시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주 단순한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세계관이 없어요. 언약? 뭔지 몰라요. 아니 현상이 나쁜 거니까 나쁜 일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도 나쁘신 분 아니냐는 거예요. 아주 부분만 보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은 해석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저 나쁜 놈, 저 나쁜 일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돼?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한테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현상만 보고 세계관을 잃어버리는 세대는 삶에 대해서 냉소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계관을 이해하려면 영화를 생각하면 되는데 요즘 우리 교회도 두 파로 나뉘거든요. 그 어벤져스 파가 있고 해리포터 파가 있고 그렇습니다. 다 이 어벤져스 마블이 만들어가는 가는 세계관이고 해리포터 세계관이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분들이랑 영화를 가끔 보러 가다가 저는 왕따를 자꾸 당해서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어벤져스 영화를 보고 나오면 야 저는 막 재밌어서 우리 교회 뭐 덕후들 많이 있거든요. 뭐 준영이도 있고 나오면 야 뭐 액션도 좋고 괜찮지 않았냐? 딱 물어보면 이 마블 덕후들이 뭐 별로라고 이 스토리를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된다고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액션이 야 진짜 멋있던데 아니는 이번 시리즈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그때 뭘 느끼냐? 너랑 나랑 지금 노는 물이 다르구나. 나는 현상에서 살고 있는데 너는 세계관에서 놀고 있구나.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해리포터를 보러 갔어요. 그린델왈드 그 범죄 봤거든요. 난 별론데 내 친구들 보는 사람들은 이게 의미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 대전 사는 친구는 이거 보고 음악이 나오는 순간 울었대요. 아니 남자거든요. 왜 울어? 예전의 음악이라는 거예요. 예전 음악과 그 스토리를 떠오르게 하는 음악이라는 거예요. 너무 감격을 했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그런 영화 보기 포기했어요. 왜? 나는 현상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뭘 즐기고 있느냐? 세계관을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못 따라가니까 재미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오늘 직장이든 가정이든 짜증나고 저 상사 죽이고 싶고 이 가정이 답답하고 나쁜 일에 대해서 내 삶과 관련해서 소망으로 가치로 뭔가 연결시킬 수 있는 뭔지 모르겠고 그냥 싫어. 재미도 없어. 이런 이야기만 자꾸 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냥 불평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기질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흥분시키고 나에게 소망을 주는 세계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나 왜 이렇게 이 직장에 대해서 재미가 없지? 왜 이렇게 부정적이 되지? 현상을 보고 내 인생을 소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아무리 나쁜 상사가 내 앞에 있어도
이것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내가 대처하고 도전하고 이 긴장관계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세계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문화의 목소리가 무엇인가? 저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일어나는 현상이 너의 전부다. 너의 인생을 어떻게 판단하냐?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봐라. 이게 합격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봐라. 합격하면 네가 운 좋은 거다. 너가 이번에 운세 좋은 거다. 합격하는 게 너의 세계관이다. 그러니까 나쁜 상사 만나거나 뭐 일이 안 풀리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점점 냉소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이라면 그게 우리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해 있다. 그러므로 내가 그냥 망해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 그 십자가 아닙니까? 이 세계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앞에 직장에 갔는데 또라이가 보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구나. 그래, 네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건 그래 당연한 일일 수 있어. 받아들일 여지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세계관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대와 긴장과 갈등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처럼 내 삶에도 펼쳐질 수 있겠구나. 세계관이 내 삶의 재미, 내 삶의 기쁨을 다 바꾼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왜 내 삶에 가난이라는 장애물이 나타난 거야?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내 인생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나는 망했어. 재미없다. 또 안 됐어. 공부했는데 또 안 됐어. 현상을 보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세계관이면 어떨까요? 이것이 선이 될 세계관이 있습니까? 이 경험이 끝이 아니요. 내 삶의 또 다른 도전과 또 다른 가치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무기. 그래서 세계관은 무기예요, 무기. 그 무기가 있어야 냉소적인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원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현상만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현상만 고치려다가 혼이 난 기억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 여기 뭐 언약이는 주사를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너무 아파서 엉덩이에 주사를 며칠 맞았는데, 주사 놓기 전에 자꾸 간호사가 이제 자 엉덩이 내리세요. 자꾸 엉덩이를 이렇게 탁탁탁 때리는 거예요. 괜히 싫고 부끄러운 거야. 간호사가 왜 자꾸 내 엉덩이를 때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 3번째쯤 주사를 맞으러 갈 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초등학생이에요. 저 엉덩이 안 때려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어요. 제가. 저 엉덩이 안 때리셔도 돼요. 엉덩이 안 때리고 주사 맞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그래? 알았다고 엉덩이를 딱 내리고 주사 바늘을 확 꽂았습니다. 까 하면서 그날 오른쪽 엉덩이가 마비가 됐어요. 거의 걷질 못했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때리는 게 피부를 먼저 긴장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뭔가 충격이 있을 수 있다. 여기 뭔가 긴장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때리는 거였어요. 때리는 원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주사가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화가 난 게 뭐냐? 지금 이제 커서 생각해 보니까 간호사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간호사는 지가 왜 때렸는지도 모르고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린애가 주사 나는 그냥 맞을 수 있습니다 하면 아니야. 때리는 원리를 설명해주고 때리는 세계관을 설명해준다는 거예요. 설명해 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란 대로 했겠죠. 간호사 처음 실습할 때, 그러니까 민규도 주사 놓을 때 조심하라고. 때려야 된다고요. 주사 놓을 때 맞을 때 그 선임 간호사가 말해줬겠죠. 3번 때리고 엉덩이 쑤시는 게 아니고 그냥 넣으면 된다고. 그런데 아니, 어린애가 해달라는 대로 왜 그렇게 했겠어요? 왜 현상에 집착하면서 현상이 이상하니까 하지 말라니까 안 하고, 때리는 거 싫다니까 안 하고, 왜 현상에 이렇게 집착합니까? 원리를 모르니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도전하는 게 이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영역에 원리가 있으세요? 내 이웃을 대하는 세계관이 있으십니까? 내 악인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내 성공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고난이 왔어요. 가난이 왔습니다. 시련이 왔습니다. 어떻게 대해야 돼요? 세계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을 깨달을 때에만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나를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풀어가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알 때 아무리 나쁜 악과 나쁜 현상들이 있어도 그와의 관계 속에,
그 세계관 속에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냉소의 시작, 세계관의 부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냉소의 회복입니다. 이 지금 현상만 보면서 조상의 어떤 첫째 세대가 아니라 두 번째 세대였던 이 기드온이 이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사사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현현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인간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것, 이거를 디오파니,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 그러는데, 이것을 유일하게 경험한 사람이 사사 중에 누구냐? 오늘 기드온이에요. 왜? 이 냉소적인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 이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보이게 나타나셨다. 현현. 왜 그러셨을까? 이 기드온의 이 냉소적인 마음, 차가워진 마음을 회복하는 것, 이것은 현상을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상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현현, 하나님이 내게 만나주시는 것, 이것만이 시니컬해진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냉소적인 마음을 회복시키실 때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두 가지입니다. 이 기드온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기 시작하면서 두 가지인데, 구원을 발견했고, 둘째로 하나님이 배타성을 요구하시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우리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 냉소적인 마음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모하는 마음을 예배 가운데 주실 거예요. 이거 지금 현상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나 만나주셔야 이거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마음이 솟아나요. 그러면 말씀도 읽고 뭐 팀 모임도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집중해 가면서 깨닫게 되는 이 과정이 뭐냐? 두 가지.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배타성을 요구하신다.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구원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의 냉소적인 마음을 풀어가시면서 딱 질문을 하세요. 꼭 이 단어를 꺼내시는데 구원이라는 단어를 꺼내십니다.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야 기드온, 네가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의 힘으로 한번 이 상황을 구원해봐. 질문을 던지십니다.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드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지금 네가 해봐. 그럼 상황이 어렵지? 좋아. 그럼 넌 어떻게 하고 싶니?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무슨 말을 꺼내냐? 스스로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구원을 발견하게 하세요. 기드온이 자기도 모르게 탁 말을 내뱉어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거 없어서 안 돼요. 이게 숨겨진 기드온의 하나님이었고, 숨겨진 기드온의 우상이었고, 숨겨진 기드온의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전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섬겼던 하나님이 나와요. 저희 가문이 약하고요,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능력도 없고요. 하나님이 기드온 스스로가 줄줄줄줄 말하게 하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해 나가면 내가 기도 중에 내 스스로가 발견하게 하시는 게 뭐냐? 내가 어떤 특정한 형편이나 상황을 내 구원으로 삼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스스로 깨닫게 하세요. 내가 지금 돈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기도하는 중에, 팀 모임 중에, 말씀 듣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예배의 신비가 이거예요. 예배 시간에 똑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성령께서 마음에 각자에게 적용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잖아. 너의 구원은 이거잖아. 그치? 지금 이거 지금 떨어져서 안 된다는 거지. 너 지금 그 여자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너는 이 시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어떤 시기와 어떤 물건과 어떤 사람에 대한 거를 막 마음속에 끄집으세요. 그래서 예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전투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었던 걸 하나님께서 현현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막 끄집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하나님이 육하원칙을 드러내시는데, 육하원칙이 뭐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거 아니에요? 육하원칙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육하원칙 중에 딱 하나만 붙으면 돼. 뭐예요? 누가 함께 하시느냐?
이 모든 것으로 구원을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누구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래서 when, 언제요? where, 어디로 가게 하실 거예요? what, 무엇을 하게 하실 거예요? how, 어떻게 하게 하실 것입니까? why, 왜 제가 일을 해야 됩니까? 다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네가 붙들 건 뭐냐? who, 누가 너와 함께하고 계시니? 구원을 완전히 바꾸세요. 오늘 저 여러분 질문 가지고 오셨죠? 하나님이 하나로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 저의 직장 어디로 가게 하실 것입니까? 어디가 아니라니까.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게 하실 것입니까? 무엇을 하는 게 먼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주실 것입니까? 어떤 방법, 하고가 아니라니까. 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이론적인 표현이 실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야구 선수 강정호 선수 아시죠? 메이저리그에 최근 보스턴 있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거 아시죠? 메이저리그 첫 해에 무릎 부상 당했고요. 2016년에 성폭행 혐의까지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해에 또 12월에 음주운전하다가 집행유예 2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비자 취소되고 헤매기 시작하는 거죠. 시즌 전체 날리고 도미니카 공화국에 무슨 윈터리그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하다가 한 선교사님 부부를 만납니다. 스티븐 김 집사님이라고. 이 사람들 나랑 되게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70세나 되신 분인데 음식이 너무 안 맞으니까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그 집에 한 2, 3개월 머물면서 음식 먹고 하니까 나랑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나 이제 회심하겠다 결심하고 다시 이제 비자 문제가 걸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다시 메이저리그 진출하면 미국 비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지금까지 생각했던 방식과 다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세계관이 바뀌는지 그의 고백, 강정호의 고백입니다. 오늘 후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후죠 믿고 그분을 의지합니다. 제가 다시 미국에 돌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다른 계획이 있을 것임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이후에 감사하게 비자 승인이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세례 교육 받아요. 당신이 성령의 힘으로 죄를 끊어내야 되는 것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까? 예. 주기율은 다 외우고 10계명 다 외우고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을 때 간직한 얘기예요. 왓에서 후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교사님 만나면서 야구가 아시죠? 야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야구를 그만둬도 후회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뜻에 따르면서 좋은 길로 가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실패들이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가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강정호가 또 앞으로는 죄짓지 않을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근본의 변화가 뭐냐? 왓에서 후로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강정호인데 이 강정호를 만났던 이 선교사도 같은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기한데 이 선교사님은 뭐냐? 90년대에 중국에서 무역업 하다가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살다 보니까 탈북민들이 너무 많은 거야. 탈북민들이 강제노동에 시달리면서 돈 벌어서 북한에 보내는 걸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북한 출신의 노동자들 태국으로 말레이시아로 망명 보내주는 거에 그렇게 헌신했어요. 그런데 2013년에 공안에 잡힌 거예요. 중국에서. 그래서 5년 동안 감옥에 갑니다. 선교사가 아니고 그냥 내가 그 일을 했는데 수감 첫날 북한 출신 애가 성경책을 건네줘요. 그러다가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선한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옥살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훈련이라고 생각했다. 출소 이후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된다고 다짐하며 선교 활동에 매진하기로 했다. 선한 일이었어요. 북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상으로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도미니카로 간 거예요. 거기서 강정호를 만나게 되는 70세의 어떤 노 선교사 부부가 한 젊은 87년생이더라고요. 강정호가 나보다 한 살 형인데
그 형 전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잘못된 구원을 오늘 하나님 발견하게 하실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하나님은 그걸 깨실 것입니다. 그거 이해해야 돼요. 죄가 무엇이냐 할 때 성경은 절대 뭐 때리는 거예요, 뭐 폭력적인 거예요, 음란물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하나님이 아닌 것,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강정호와 이 스티븐 김 선교사는 둘 다 회심했어요. 왜 야구가 나쁜 거예요? 왜 북한 사람 돕는 게 나쁜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구원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배타성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니까 내 인생 잘 풀리겠지. 그렇지 않았어요. 한 재단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내 인생에 무조건 다른 재단은 무너져야 된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걸 요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4절과 25절에 한 재단이 세워지면서 다른 것은 무너져야 된다는 게 24절, 25절에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 있더라. 재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25절, 다른 재단은 무너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내 냉소적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관계만 회복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관계는 무조건 배타성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배타성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는 포기해야 승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관계의 요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교회 다녔더니 모든 삶이 너무 걱정 없이 잘 풀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실수록 내 삶에 하나하나가 다 걸립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충돌하세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충돌이 승리의 시작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월요일부터 대박 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확신하는 순간 온갖 가정에서 온갖 상사들과 내 스스로 방에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막 들어오세요. 그거 아니야. 그 재단은 무너져야 돼. 그 생활 패턴은 무너져야 돼. 계속 찌르신다는 것입니다. 강정호가 애슬레틱이라는 그 인터뷰 잡지에서 영어 기사가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보십시오. I want to prove, 이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증명이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거, 이거 내 솔직히 자신 없대요. 어떻게 또 이 죄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지. 그러나 그 배타성이 없이는 승리는 시작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배타성이 처리된 이후에 34절 이후부터 다시 전투가 벌어져요. 무슨 말이에요? 너의 삶의 승리의 시작은 어디부터냐? 네가 그냥 현장에 간다고 다시 승리가 오는 게 아니야. 승리는 어디부터냐? 배타성을 확보할 때부터 승리가 시작되는 거야.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방식을 유지하면서 승리가 오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한 리더분은 집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예요. 전혀 외롭지 않아요. 젊어도 하나도 안 외로워. 나는 게임하고 맛있는 거 먹고 집에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리더를 맡게 됐어요. 나는 남을 만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인데 리더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전사님, 하나님이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나를 일부러 밖으로 끌어내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것만 나오고 또 다른 날은 또 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루에 몇만 번씩 걷는 간호사 직장을 주셨어. 하루에 12,000번씩 무조건 걸어야 돼. 하나님이 무조건 포기해야 돼. 저는 그냥 토요일만 리더 모임 때만 오면 되는 거 아니야. 늘 걸어다니게. 아예 포기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배타성을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너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노로 될 일 아니야? 하나님 딱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화를 내면서 동시에 관계 회복이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오늘 예배 시간에 그 부분을 대해서 응답이 주셨어도 너 그 문제에 있어서 분노로 푸는 거 아니야? 라고 확신이 왔어요. 그런데 같이 분노를 하면서 문제가 풀리진 않는다고요.
배타성을 확보하는 것이 승리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너 그 관계에서 음란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풀지 않으면, 그러면서 동시에 관계의 완성과 기쁨이 있을 수는 없는 거야. 승리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배타성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다른 재단은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배타성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 여기서 승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냉소의 종말입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은 이거예요. 오늘 성경의 마지막 수수께끼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오늘 세계관을 쫙 보여줬는데 세계관에 충돌이 일어나는 본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한 세계관은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배타성을 확보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복 주신다. 오늘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 기도는 그런 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기도원이 계속 떼쓰면서 지켜주세요, 응답 주세요, 표징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 세계관을 벗어난 행동을 하시는데, 전 말은 안 들었는데요, 표징 주세요. 저는 그 말 모르겠는데요,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계속 대답하세요. 17절 보십시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뒤에서 막 이상한 요구들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기다려줄게. 하나님 여기서 이거 막 불나게 해주세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하나님 이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내가 그렇게 해줄게. 뭐야? 세계관이 충돌하잖아요. 순종해야 복인데 순종 안 해도 표징이 임해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관이 다르지? 성경을 계속 읽어봐. 성경은 더 큰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있다. 기드온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인데 다른 아들이 나타날 거야. 그래서 이 세계관을 완성시킬 거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세계관이 뭐라 그랬어요? 목소리 들으면 복 주신다. 음성 들으면 복이 임한다. 음성 들으셨던 예수님이 나도 징표 주세요, 나도 구원해 주세요 하는데 징표가 주어지지 않아요. 이 지금 두 가지 모순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세요. 기드온이랑 똑같은 얘기했어요. 내게 표징 보여주세요. 기드온한테는 응답하셨어요. 음성 듣지 않은 사람한테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음성을 들으셨던 아들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할 때 옮겨줬어요? 안 옮겨줬어요? 안 옮겨줬어요. 성경은 이 두 세계관의 충돌을 보여주면서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너에게 주어지는 세계관이야. 무슨 말이에요? 이 두 개를 같이 볼 때 이해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구원의 징표를 받지 못해야 되고 그 대가는 죽음이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기드온이 음성 듣지 않은 대가, 저와 여러분이 음성 듣지 않은 대가는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러면 기드온과 저와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신 이유, 구원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음성을 듣고 순종하셨던 그가 하신 일에 대한 대가, 그 보상은 내게 주셨구나. 이 크로스 되는 거예요. 음성을 안 들은 대가, 심판은 그분이 가져가시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복은 이중적인 것입니다. 음성을 안 들은 심판은 그분이 가져가시고, 이제부터 그럼 네가 다시 잘해봐가 아니라 그분이 순종하신 모든, 이미 순종하신 그 보상은 내게 주셨구나. 이게 십자가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세계관은 이제 더블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이해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볼 때 저와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내일부터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순간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후회되고, 이렇게 인생 살았으면 안 되는데, 이럴 때에도 나의 유일한 표징은 무엇이냐? 십자가 바라보리라. 왜? 내가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내 인생이 망해야 될 심판은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면, 그 아들을 보내신 그분은 내가 스스로 망쳐버린 내 삶 속에서도 내 삶에 유익이 있도록, 회복이 있도록, 또 다른 가치를 발견해내도록, 내가 망쳐버린 상황 속에서도 의미와 선으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왜? 내가 앞으로 잘해서
심판을 받아내서 죄값을 다 치러내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죄값은 그분이 가져가셨고 그분이 스스로 순종하심으로 얻는 보상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 망쳤어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징표 때문이다. 반대로 나는 이상해요. 전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했는데도 일이 풀리지 않아요. 저놈은 저놈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쳐. 나는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살았거든요. 순종했거든요. 그런데 이 꼴은 뭡니까? 이때에도 나의 유일한 표징인 십자가를 바라보리라. 십자가가 바라보는 게 뭔데요? 잘했음에도, 음성을 들었음에도 어려움을 겪으신, 음성 들었음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내 삶의 영생이 주어졌다면,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내 삶의 삶 속에서, 삶의 가정 속에서도 그분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꼴이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 인생이 이게 뭡니까? 할 때 내가 십자가 바라보리라.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의 영생 왔듯이 이 과정을, 주의 음성을 끝까지 들으며 걸어나갈 때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내 삶과 가정과 이 사회에 주실 복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리라. 이것은 세계관입니다.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이 주는 세계관을 통해서 현상만 바라보는 냉소적인 젊음을 벗어나 내가 다음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원리를 이해하고 세계관을 통해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온맘 다해